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어버이들의 그런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년 5월이 되면은 어버이날을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효도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 시대에 참 어색하고 때로는 무거운 숙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87세 된 어머님이 계십니다. 24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넘어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그래서 사지 두 발, 양쪽 팔 쇠가 박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장남으로서 살아계신 어머님을 더 편히 모시지 못한 것이 언제나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셔다 두고 찾아가지 않는 자녀들의 이야기, 유산 문제로 법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간끼리 싸우는 이런 이야기, 이런 비극적인 뉴스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부모의 늙음과 부모의 약함은 귀찮은 짐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가정의 원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항상 우리는 성경에 물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기초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유교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인간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은 잠언 23장은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눈물로 전하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편 127편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그 또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노년에 깨달았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어떤 외적인 부귀 영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가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해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사용했던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먼저 보면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기 말씀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서 이 청종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원문의 이 뜻은 그냥 단순히 청종하다, 귀로 소리를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핵심적인 고백인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듣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듣고 마음 깊이 새겨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에요. 청종하라, 이 말은 듣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귀찮은 잔소리로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부모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의 인생의 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대로 살아간다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청종하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에서 경히 여기지 말라 해당하는 이 히브리의 의미는 멸시하다, 또 가치 없게 여기다, 또 콧방귀를 뀌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의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커 보입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박사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늘 부모에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늘 묻습니다. 부모들은 언제든지 자녀들이 묻는 대답에 다 묻는 그 물음에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시선에서 부모는 너무나 크고 모든 것을 다 알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영웅으로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아는 것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이제는 부모님은 서서히 작아 보입니다. 부모님은 기계도 다룰 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법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에 자녀들의 이 마음에 멸시하는 이 마음들이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계세요. 바로 이 말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경히 여기다, 멸시하다, 콧방귀 뀌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늙고 힘없어진 부모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의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서 또 즐겁게 하다 히브리의 의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쁨, 이것이 즐겁게 하다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는 너무 기뻐서 온 몸을 비틀며 춤을 추는 것, 춤을 추는 것, 바로 이것이 기쁘게 하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부모님께 마지 못해서 용돈 몇 푼 쥐어드리고 이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너무 기뻐서 가슴 속에서부터 춤을 추게 만드는 것, 부모님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 이 적극적인 효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토록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사랑과 생명을 이 땅에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라는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은 인간 관계에서 첫 번째에 소속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총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짜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 계를 향한 거역을 넘어서 그 부모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아멘. 에어컨 좀 앞에 틀어주세요.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뜬금없이 이 말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씀이 사이에 딱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글을 쓰다가 실수했을까요? 아니옵니다. 여기에는 아주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말씀에 왜 이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진리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신앙을 팔아 넘기지 않는 굳건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믿음의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대기업의 사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권력자가 될 수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 진리를 팔아 넘긴 자가 되었다면 그 부모의 가슴에는 피눈물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삶 자체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걸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자녀들은 부모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신명기와 잠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언제 성경이 내 부모를 평가하라, 내 부모를 심사해서 효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건 없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조건이 없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핑계를 댑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맞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의 인격이나 부모의 능력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효도해라, 부모가 능력이 많으니까 효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지키는 것은 내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영적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받고, 그리고 우리가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셀 리더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뼈 빠지게 봉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늙고 병든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여러분의 이 제자도는, 여러분의 이 열심은 가짜입니다. 제자도는 교회 안에서 포장된 거룩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내 가정의 거실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에요. 늙으신 부모님의 굽은 등 뒤에서 콧방귀를 뀌고 기도를 잔소리로 여기는 자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숨이 넘어가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래에 계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며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신 그 효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제자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덧 50대에 접어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요양병원에 계신 80대 노모를 뵈러 갈 때마다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억척스럽게 삼형제를 키워내셨던 분이셨습니다. 면회를 간 날 이 집사님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비빔밥을 맛있게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도와드리던 중 어머니가 숟가락질이 서툴러서 나물을 흘리고 또 고추장이 흘리고 그래서 옷에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나물 냄새가 밴 옷을 닦아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푹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좀 조심해서 드세요. 옷 버리면 세탁하기 얼마나 힘드는데 아이, 나물 냄새가 안 빠지겠네. 그 말에 어머니는 숟가락을 딱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야,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손이 내 마음 같지가 않네. 근데 아들아, 너 그거 기억하니? 네가 4살 때에 비빔밥 해주면은 내 입가에 그리고 내 온 옷에 다 밥풀떼기가 흐르고 있었지. 그때 엄마는 내 옷을 버리는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냥 행복했고 네가 배부른 것이 마냥 행복했고 그래서 내 입가에 있는 밥풀들, 내 옷에 떨어진 밥풀들을 띄어서 다 엄마가 먹었단다. 그러면서 엄마는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흘린 밥풀 하나 닦아드리는 것도 귀찮았는데 어머니는 자식이 흘린 밥풀조차 귀하게 여기며 당신의 전 생애를 자식의 배를 채우는데 바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자란 그 밥은 그냥 쌀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밥을 먹고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밥을 지어주셨던 부모님은 이제 숟가락 하나 들은 것도 힘겨운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이 흘리는 밥풀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작은 실수를 짜증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된 성도 여러분, 멸시를 버리고 부모의 말에 청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은 기계로 주문하는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주문할지 몰라서. 젊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이 더 편리하지만은 나이 드신 부모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불편합니다.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똑같은 것을 서너 번씩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왜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이 날카로운 말투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은 경고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미를 멸시하지 말라. 기계를 조금 못 다룬다고, 세상 돌아가는 법을 조금 모른다고 해서 부모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힘이 세졌다고 해서, 내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부모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옷, 좋은 학원, 든든한 유산을 물려주려고 영혼을 갈아 넣는 수고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방치한 것이에요.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진리를 팔아넘기는 비참한 영적인 거지가 되지 않도록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얘야, 엄마 아빠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네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이 말을 눈물로 건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자랄 때에 오늘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부모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1위가 돈이었습니다. 1위가 돈이더라고요. 물론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귀한 효도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지갑을 채워드렸다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퇴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갈망하는 것은 하얀 봉투 속에 담긴 몇 장의 돈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 흐르는 지독한 애로움을 채워줄 자녀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들이 기대하는 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의 용돈 봉투와 함께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내 부모여서 참 고맙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엄마 아빠가 내 부모여서 참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춤을 선물하는 것이에요. 이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가 평생 자녀를 키우며 달아 없어진 부모님의 무릎과 마디 굵은 손가락의 고통을 단번에 씻겨내주는 명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에 부모님의 영혼은 늙고 병든 육신 속에서도 아이처럼 춤을 추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버이날 하루만 부모님을 대접하는 이벤트성인 이런 효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분의 삶의 가치를 존중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버이날, 어린이날에 끼어서 모두가 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때로는 전화 통화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자체로만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 그지없는 것이에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또 손주까지 데리고 영암으로 해남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이 기저귀 가는데 내가 보는 데서 기저귀 갈아라, 꽃이 한번 보고 싶다. 다른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웃게 만드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약해졌다고, 부모님이 실수한다고, 부모님 모른다고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의 가치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샘물 가정들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여서 부모님이 춤을 추고 그래서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